얼마 전 저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오츠 스위치라는 전문의 의사입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이 전문의 의사 오츠 스위치가 1000명이나 되는 이 말기 환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이라는 이 마침표 앞에서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의 후회들이 각 사람들마다 거의 다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예로, 이 책에 나오는 일예로 어떤 것을 사람들이 후회할까 한번 자막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신의 가르침을 따랐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인생을 후회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더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회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한 데에서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야망을 따라 산 인생은 끝이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집례하면서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도 엷은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기쁨으로 차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셨습니다. 또 그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간 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임종 예배를 집례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따라가면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당당하고 씩씩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군더더기와 또 여러 가지 거품들을 따라 살지 않게 되죠.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에 열심을 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데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했노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그렇게 한숨 짓게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열심히 달린 후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요?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저에게도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라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도요, 마지막 때에 유언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언은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의 말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순간이 유언의 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치 유언과 같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사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두 가지 꿈을 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꿈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꿈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꿈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꿈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첫 번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은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나는 전도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전도의 능력이 1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안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낼 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곳에 가면 영적 불모지였던 조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조선 땅에 묻힌,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주 갓난 어린 아이, 자녀들의 묘원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그 묘원들을 바라보면서 냉대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그들이 왜 왔을까? 안락한 삶, 안정된 그 인생을 뒤로하고 왜 척박한 땅에 그들은 왔을까? 그리고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 가난과 인습에 메말라버린 조선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힘껏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개화와 계몽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용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불타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 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강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강렬한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을 때 했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도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메마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앞에 집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지며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체험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의 기쁨, 내가 확신한 이 복음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우울감, 무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 미션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요,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요, 어떤 특정한 교회와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주목시키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받은 말씀 때는 아멘,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그 순간은 충만하게 느끼지만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받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받은 말씀을 꺼내어 그것을 방패 삼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에 갇히고 사단의 방해 공작에 맥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뚫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처럼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능통한 성경 지식과 이 기도로 무장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달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받은 말씀,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내가 마음속에 감동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녹여낼까, 어떻게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큐티 세미나를 강의할 때, 이 큐티 세미나가 4주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주 내내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큐티를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큐티한 것 중에서 항상 그 본문 말씀에 적용점을 5개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발표해야 합니다. 다 그것을 작성하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 목록을 쓸 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실천 목록을 쓸 때 3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적용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을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막연한 것을 적지 마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적용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내 개인에게 적용점을 찾으십시오.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용점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에 적용점을 찾고 구체적인 것에 적용점을 참으십시오라고 저는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숙제 발표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성도님이 큐티하고 나서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숙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들과 어떠한 일로 소원해졌습니다. 2주째 아들과 냉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이 야구장 경기 티켓을 사서 아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큐티에 실천 목록으로 적용점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야구장 티켓을 내밀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라는 이러한 큐티를 한 성도님이 계세요. 감사한 마음, 평소 나에게 정말로 감사했던 분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은 짜장면을 시켜 먹을 건데 간짜장 한 그릇은 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배달시키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적용점을 쓰셨어요. 평소 수고하고 애쓰는 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정말 감사한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이 성도님은요, 가족들이 짜장면 시켜 먹을 때 간짜장 한 그릇은 경비원 아저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감사를 표현한 이 성도님은 훨씬 더 좋은 경비 아저씨와 관계를 맺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적용할 때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에 적용하는 내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과 발이 되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아 복음을 증거하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미션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새벽별 보고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퇴근했습니다.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깊은 밤에 퇴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 야망을 쫓아가는 인생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저 아파트에 살게 된다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텐데, 나는 정말로 기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자리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더 공허하고 더 갈증이 나는 그 일만 벌어집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할 때 놀라운 행복이 깃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며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충만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가 마친 후에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미션 수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제자 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온누리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